네, 7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시카 지사님이 중간에 들어오셨을 때 느낀 건데요. 아, 뭔가 안 오시던 분이 오시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딱 절반의 위치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전반 후반이 있다면은 그 딱 중간에 위치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성경에서 중간에 위치한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출애굽기 안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한 장소에 모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시내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을 성결케 하십니다. 저는 성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결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성결 의식들이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요. 뭐 야곱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 장면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성결케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는 순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인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어떤 공적인 의식을 거행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첫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절까지 읽어드려야 맞겠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를 죄에서 건져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십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 이야기를 하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효력을 잃었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의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뿐이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10계명 중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인생의 유일한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주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깁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개의치 않으신다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바람을 피워도 개의치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매일 읽고 묵상했던 호세아서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징계하십니다. 그거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여러분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4계명을 찬찬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과는 다른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죠.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기억하나요? 여러분은 주일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함을 십계명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는 비단 구약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을 보살필 책임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뒤에는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수도승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결국 그거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본 4계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4계명이었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안식일 아닌 날에는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일을 다하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엉망으로 살고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일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러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안식일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6, 7, 8계명은 이렇습니다. 짧으니까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굴을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살인, 간음, 도둑질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이 계명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데요.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참고로 라가는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구절들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십계명 재해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담긴 정신을 더 철저히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두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가르칩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십계명에 담긴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